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부러워하면서 때로는 그 마음속에 실망을 하거나 실패하고 마음에 낙심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인생을 승리와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레바퀴 삶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가지 수레바퀴 삶을 우리가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출발이 잘못되면, 시작이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죠.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생활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목표를 주님 중심으로 출발하고 당신이 운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계속되는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진다고 하면 기도 응답과 능력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노리는 사단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알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계속되는 기도 생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앞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배 생활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도, 기도 생활도,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생활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말씀 듣는 시간이 있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로잡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생명의 삶도 풍성함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수레바퀴 삶의 5번째 은사를 따라 섬기는 생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사, 재능, 지혜, 지식, 능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도 경험도 남다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통칭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요.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남다른 그런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특별하게 애들을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애들을 보면 얼마나 잘 돌보고 잘 챙기는지, 애들이 얼마나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런 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애들을 그렇게 잘 돌봅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돌보는 거를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기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다루는 능력이 뛰어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가 기계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파더니 우리나라 제1의 독보적인 기술자가 됐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얘기예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했는데 목사님 아들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려다가 안 들어갔어요. 무엇을 했느냐면 영상전문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 목사님 얘기를 그대로 빌어서 얘기하면 그 애는 영화라면 라면 먹고 밤새워 매달려서 별짓을 다 하는데 영화라면 눈이 휙 돌아간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왔으면 뭐예요? 전부 눈이 어디로 가 있어? 영화에만 가 있다는 거예요. 영화에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영화계에 또 특별한 존재가 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아니 나부터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다른 재능이, 남다른 능력이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유,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당신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더욱이 재물도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훌륭한 제자들을 키우고 세계 복음화의 세계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은사를 받지 못해서 가지지 못한 재능을 가지고 무언가 섬기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재능을 주시고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발견하고 그를 따라서 섬기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게는 무슨 은사를 주셨지?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한 재능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 혹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신이 은사를 이런 거다 하고 아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사 테스트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일도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년에는 연말쯤 해서 여러분들 은사 테스트를 좀 함께 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알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자들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별히 구별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시간이 없어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거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여러분들 주변 분들 하지 말라 그래도 그것만 매달리는 사람들 있죠. 좋으니까 매달린 거, 그게 은사거든요. 그게 재능이고 능력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보면 음악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들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서요, 힘이 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매달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은사고요, 평생을 그 일을 해도 그 일을 할 때는 힘든 것도 모르고, 아니 돈이 없어도 돈이 그거 생기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에 매달린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젊은이 하나를 봤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걸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뭘 한다고 그러느냐면 그 로봇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로봇 만들어 보셨어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지? 우리 교회는 없으신 것 같아. 아니, 뻣뻣하게 직장 생활하고 어디 가서 일을 잘하던 친구가 그거를 장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이거 만들고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아니, 로봇 만드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로봇 만드는 거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장사를 시작하는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먹고는 살 수 있니? 먹고 살 수는 있니? 그랬더니 이 친구 한다는 소리 보십시오. 저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거 만들고 있을 때가, 이거를 보고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게 좋답니다. 그렇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사람의 집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가장 잘 만났다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나한테 한번 가지고 와봐. 그랬더니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붙들고서는 이건 나 줘, 이건 나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머뭇거리더라고요. 왜 머뭇거리겠어요? 지가 평생에 그거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시간 돌리고 애쓰고 귀하게 생각했습니까? 그거를 목사님이 달래니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멍하니 있더니 목사님 하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어요. 제가 왜 그거를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걸 귀한지 압니까? 저는 몰라요. 전 로봇은 로봇이지 뭐까짓 뭐 별개 쓰게 별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거를 제가 받은 이유가 뭐냐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자, 그런 마음으로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집에서 먼지만 쌓였거든요. 그거 어느 날 한 달 뒤에 그 친구를 불러서 그걸 주면서 네 마음 알았으니까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안 가져가요. 그래서 아직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은사는요, 받으면 그 받은 은사 가지고 그 은사와 재능 가지고 그 사람은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특별한 은사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정 권사님은요, 뭔 은사를 가지고 있냐면 잘 대접하는 은사 가지고 계시죠. 얼마나 은사를 대접을 그 은사예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대접들을,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아주 각각 다양하게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발견하면 그 은사를 발견한 것 같고 주님 위해서 섬기고 쓰면 귀하게 값지게 쓰이는 줄로 믿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 말이 있죠. 나는 교회 학교 교사는 본업이고 대통령은 부업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이 받은 은사가 그거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서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매달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평생 섬기는 일도 귀한 것입니다. 은사를 잘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뭐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도 혹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은 은사를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되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재능이 없다고 혹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은사가 있으면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은사가 있으시면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은사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방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이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많은 은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사들을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어떤 분이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 은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냄새를 맡았대. 향기를,
아주 말할 수 없는 향기를 맡았다고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그래서 조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양반이 냄새를 맡았다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기왕이면 저 양반이 맡은 냄새 나도 좀 맡게 해달라고. 이게 욕심이 있어야 은사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해도 별로 응답이 쉽게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흥에 참석해서 앉았는데 갑자기 내 코끝이 이상해지더니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앞에 향수 뿌린 누가 와 앉았구나. 근데 앞에는 향수 뿌린 여자는 없고 남자들만 앉았더라고. 이거 웬일이요? 내 코 속에 이상한 향기가 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와 있으니까 누가 향수 뿌린 사람이 앉아 있었나 보다. 교회에서 떠나면 괜찮겠지. 근데 교회 밖을 나갔는데도 그 향기가 계속되고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며칠 동안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은사로 내게 주어진 것, 특별하게 그것이 무슨 내게 유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면, 기도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은사가 있으시면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으십니다. 방언도요, 그게 특별한 은사 같지만 우리의 생활에 믿음에 도움이 되지 그렇게 특별한 은사는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럴 뿐이지. 그런데요, 그것도 못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하면 주세요.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은사를 구할 때 방언 은사 구하라 그러니까 받고 싶어서 그렇게 목이 매서 매달리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다 은사 받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믿음이 잘 안 오시나 봐. 옆에 분들 한번 인사드려 보세요. 구하면 주신대요. 제가 왜 은사를 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은사를 내가 받으면 쉽게 하니까, 즐겁게 하니까, 기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제가 우리 정성택 원사님 얘기했잖아요. 저분이 잘 섬기는 그런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단하시다는 만큼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나한테 시켜서 하라고 그러세요. 못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은사로 하는 거거든요. 좋아서 하는 일. 여러분들 은사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은사가 내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내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으셨으면 충성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거는 충성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하면 내 삶에서 풍성함이 점차로 가득 차게 되고, 내가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충성하는 일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충성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반장 선거가 있었답니다. 반장으로 출마한 아이들이 여럿 있었는데, 한 아이가 딱 나오더니, 여러분께서 나를 반장을 시켜주시면 저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래. 그 녀석이 반장이 됐는데 얼마나
얼마나 애써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챙겼는지, 그 다음 학년에도 또 반장이 됐답니다. 뭐 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 섬기게 되면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섬기는 아름다운 은사로 아름답게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모습이죠.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없는 은사는 구하고 충성으로 섬길 때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승리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은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섬기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런 섬기는 삶이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이제 통성으로 함께